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한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이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선지자의 기도 10번째 시간으로 원인을 찾아가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회학 용어 중에 이 근본 원인 분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CA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나 추세의 이 근본 원인을 식별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론으로 OY 분석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Y 5번,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냐 5번 묻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렇게 계속 원인을 물어감으로써 이 문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방법을 근본 원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미식 축구 선수가, 이 럭비 선수라고도 하죠, 미국식 축구 선수가 이제 뇌진탕에 다쳤어요. 머리를 다쳤는데 의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왜 머리를 다쳤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눈이 침침해서 그랬습니다. 왜 눈이 침침해졌습니까? 자꾸 머리를 세게 부딪히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진 것 같습니다. 왜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까? 헬멧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왜 헬멧이 없습니까? 헬멧이 다 떨어져서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이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차단하는 것을 근본 원인 분석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뭐 사회학 용어이기도 하면서 또 기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현상을 치료하는 것보다 이 현상이 일어난 근본적인 배경을 치유하고 고쳐야만 다시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신앙생활에도 이런 근본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마다 똑같은 죄를 졌을 때 이 죄를 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는가, 그거를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걸 짓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나오겠죠. 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둘러싼 사회나 혹은 내 개인의 문제까지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에는 이런 이제 근본적인 원인, 즉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기도는 이렇게 가뭄의 상황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처한 현재 남유다의 상황은 일종의 내우외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안쪽에서는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바깥쪽에서는 바벨론 같은 신흥 강국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또 여러 차례 쳐들어와서 많이 괴롭히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안도 힘들고 바깥도 힘들면 희망이 없어지죠.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 어찌하여란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하시죠. 본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다 하시고. 자,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이 그 길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어그러진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위의 약속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폐기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심판하셨던 걸까요?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함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자, 남유다의 왕들이 모두 다윗과 같이 선한 왕들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하기도 했고 못난 행동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얘네들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는 이제 멸망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므낫세 왕이 벌인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므낫세 왕, 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 물론 최악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므낫세 왕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열왕기하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단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자, 성경은 말하죠. 므낫세가 아합의 행위를 따라 행했다고 말입니다. 자, 근본 원인 분석에 따라서 왜를 계속하니까 자, 예레미야 때 임한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왜? 너희가 죄를 지어서. 그럼 그 죄는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지은 죄. 그럼 므낫세가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이 지은 죄. 이런 식으로 딱딱딱 왜 하다 보니까 원인이 나오는 거죠. 결국 아합이 지은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결과적으로 남유다까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끼친 죄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아합에 대해서는 열왕기 상에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이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찾아가 당시 범한 죄 때문에 이 땅에 가뭄이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이 끝나갈 때쯤에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너희 바알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라. 나와 함께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겨루어 싸워 이기지요. 자, 그렇게 했지만 결국 엘리야는 본인이 뜻한 바를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가 꿈꿨던 것은 다시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는 못하였죠. 그 이후에 아합 왕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포도원을 팔려고 하지 않자 그가 끙끙 앓아요. 그가 앓는 모습을 보며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다가와서 그에게
어떻게 보면 한 꾀를 내 가지고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헛소문을 퍼뜨리게 한 다음 그를 뭐라고 할까요? 그에게 거짓 모함을 해가지고 그를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합의 죄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합이 이렇게 행동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므낫세가 망한 것은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이라는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다소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뭔가 갱생의 여지가 있었던 걸로 봐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당장에 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참아주실 만한 어떤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악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아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마치 악의 대명사가 되어 그렇게 남은 기록을 이루어갔을까요? 그것은 아합이 그의 부인 이세벨의 충동질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에 도달했습니다. 자, 아합이 죄를 짓고 도저히 갱생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된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죠. 결국 다시 아까 했던 원인 분석, 예레미야 때 당한 고통의 원인, 그것은 므낫세의 죄, 므낫세가 죄를 범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배경, 아합의 그것, 그리고 아합이 이렇게 된 것은 이세벨. 자, 우리는 이렇게 예레미야 때부터 지금 이세벨 때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세벨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공주였습니다. 이 시돈은 페니키아 민족이 다스리고 있던 도시국가 중 하나였어요. 페니키아 민족은 이 고대로부터 굉장히 해상무역으로 발달한 나라였는데 이 페니키아 민족이 믿는 신이 바로 몰렉이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몰렉이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계속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합쳐지면서 몰렉이 바알이 되었고 이 몰렉 신에게 맏아들을 바치는 신앙, 어떻게 보면 그 습성이 그대로 바알 신앙에도 적용이 된 것이죠. 즉 페니키아는 몰렉 신앙, 바알 신앙이 아주 극도로 발달된 나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름과 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 엣바알이란 이름의 뜻은 바로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고 이세벨은 바알을 찬양하라, 바알은 나의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시돈이라는 국가가 정말 얼마나 이 바알 숭배, 바알을 예배하는 게 왕성했는지를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오므리,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는 어째서 이렇게 바알을 완전히 숭배하고 있던 이 시돈과 이 혼인 관계를 맺었을까요? 자, 그것은 이 오므리 왕조가 반란을 통해서 세워진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므리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그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처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 이 사람은 12년을 다스렸는데 6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그 유명한 사마리아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천도하고 6년을 다스리다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이 오므리 아합 왕은 굉장히 그 왕권이 어떻게 보면 미약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배경, 안정이 필요했고 그리고 나라가 지금 상황이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당시 그들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강한 도시국가였던 이 시돈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외척의 힘을 이용하여 국가의 안정화를 꾀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과 혼인하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 발전이었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안정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안겨줍니다. 자, 기독교인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국가의 안녕과 안위가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국가의 안녕과 안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망해도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 국가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내 나라에 속한 그러한 사람일 뿐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민족주의자나 국가주의자가 될 수도 없고 또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 국가주의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치와 협력했던 독일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국가의 안정, 정치적 이유를 목적으로 결국 이세벨과 혼인하였고 바알 신앙이 들어왔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망했고 남유다에까지 그 피해가 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단순히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한 명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아달랴가 그 남유다 왕국의 왕비가 되었는데 그의 남편이 죽고 그의 남편과 그의 아들이 죽자 아예 다윗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모두 씨앗을 말리겠다고 다 죽인 다음에 본인이 여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이 바로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에요.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겨우겨우 살아남은 요시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기 전까지 그 나라는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죠. 자, 이처럼 이 악한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수백 년 동안 그 여파가 있었던 그런 죄악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남유다 멸망의 근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시대와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혹은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무속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을 아무리 들어봐도 이것 자체는 빼도 박도 못할 명확한 사실로 보입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녀가 토테미즘을 숭상하든 무당을 좋아하든 그런 것은 그의 선택이며 자유이겠죠. 하지만 왜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목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할까? 저는 그것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다. 동성애를 이 정부가 조장한다. 혹은 예배의 자유를 빼앗는다. 이 정권은 공산주의자다라고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를 펼치며 마이크 앞에 섰던 자들이 어째서 이 무속신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합주기가 되는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자, 심지어 사실 무속신앙까지는 그래 네가 그걸 좋아한다니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칩시다. 최근에는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CBS에서 신천지 간부 탈퇴자가 국민의힘에 가입을 했다. 이런 연루된 정황에 대해서 이제 내부 고발이 나왔죠. 어떤 이들은 야 CBS는 좌편향 기사니까 이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CBS는 유일하게 신천지와 고발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CBS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CBS는 정말로 신천지를 싫어합니다. 자,
이것이 뭐 진실인지 아닐지는 물론 후에 가서 더 판별이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천지에서 나왔던 솔직히 이탈자들의 말을 정말 많이 믿었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이 하는 뭐 무슨 말들을 지금까지는 고스란히 다 믿어놓고 이 말만큼은 믿을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어째서 기독교는, 그리고 그 수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동성애 반대를 부르짖던 사람들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합주기가 되고 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저는 지금까지 특정 정당을 지속해서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찍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국민의당, 새누리당 찍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제 3의 정당만 찍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특정 정파에 따른 성향 때문에 이를 지지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 성향을 가진 현 정부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지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은 이번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좀 비판적인 것도 분명히 태도가 있고, 또 더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성애 정책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동성애가 더 문제입니까? 이단이 더 문제입니까? 여러분, 동성애자가 싫으세요? 신천지가 싫으세요? 동성애자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들의 최종 목적은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그 세력을 다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어떻게 보면 적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싫다고 명백한 적대자와 손을 잡고 합니다. 무슨 적의 동지다도 아니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또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겠지만, 정말 오늘 아합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안정 때문에 이세벨을 택했다가 망했던 것처럼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쟤들이 싫어서 저들을 정권을 뺏기 위해 이 사람을 선택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쟤들이 5년 더 집권하는 걸 보란 말이냐? 그 꼴은 못 보겠다는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5년이 그렇게 못 버틸 시간입니까? 그 5년을 빼앗고자 이단과 손을 잡는단 말입니까? 물론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설령 저들이 또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악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설령 이 고통의 시간이 조금 더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악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오므리 왕조가 잠시 자기에게 닥친 그 정치적 안정화, 경제적 안정화를 위해 페니키아의 시돈과 손을 잡았다가 결국 그 손에 의해 나라 전체가 멸망한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설령 내가 고통 중에서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악한 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한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과 24,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악한 자들과 결탁한 자들까지는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그런 자들은 이제 어쩔 도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악한 자들과 손을 잡지 않았다면 비록 우리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버텨봅시다. 악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악은 한번 뿌리 박히면 세대가 지나도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별로 없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괴로운 건 매한가지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무엇이 우리가 택해야 될 바른 길인지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고, 그리하여 비록 이 고난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의의 길, 생명의 길, 바른 길을 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